샬롬 금천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8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무대에서 내려올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던 주자도 자기 구간을 달린 후엔 바통을 넘겨줘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지만 신앙의 여정은 릴레이 경주입니다. 한 세대가 믿음으로 달리고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구조로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그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나라를 섬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영광을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이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세상은 점점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실패처럼 느껴지고 물러나는 것은 손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이제 그 바통을 넘기기 위해 백성 앞에 공식적으로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사명을 당부하는 위임식 장면입니다. 그저 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했고, 내가 아니라 네가 감당하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28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 성전 건축할 뜻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마음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많이 흘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내가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열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비전입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 향해 직접 당부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가 하는 충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 즉 영적인 리더십의 계승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필요한 정치적 전략이나 경제적 기술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핵심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중심, 구조가 아니라 영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물질, 공부, 안정된 직장.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삶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계승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주신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건축 도면과 사용 물품의 목록, 심지어는 사용될 기물의 무게까지 철저하게 기록하여 넘겨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의 설계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린 그림에 의하여 다 알게 하셨느니라. 이는 마치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나하나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아무 방식으로나 무질서하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이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예배가 만나는 거룩한 자리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험, 스타일, 감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모든 일과 방식이 하나님의 설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20절에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너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솔로몬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처럼 전쟁을 이겨본 경험도 없고 성전을 짓는 일은 생소하며 굉장히 큰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족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여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전쟁과 승리, 실패와 회복, 죄와 회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아들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겸손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크고 무겁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열정과 내 결심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사명을 넘겨주는 이 장면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지금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손에 맡겨진 이 사명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임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새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